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위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라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화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둘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꼭 포함될 것 인간관계일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정말 어렵죠. 죄인과 죄인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셋이 모이면 둘이 또 하나가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그 둘이 남으면 또 둘 간에 싸우고 마지막에 혼자 남으면 자기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서 성과하기 싸우게 되는 그것이 인간이죠. 그런데 또 싸우는 이유를 보면은 아무 쓸데없이 이유 없이 싸우는 건 아니에요. 다 보면 싸울 만한 이유가 있죠.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그도 실수하고 또 나도 실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아직 모든 죄가 다 청산된 모든 죄가 사라진 존재는 아니죠. 성화의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러야 될 존재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격을 가지기 전까지는 우리 간에 많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우리가 인간 관계 안에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하냐 잘 해결하냐 이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빌레몬서 보면은 이것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빌레몬서의 내용이 다 들어있진 않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빌레몬서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한 가지는 이 오네시모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였는데 자신의 과거의 죄, 이 도망치고 또 주인의 돈을 훔쳐갔던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인인 빌레몬에게 직접 두 발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빌레몬이 만약에 오네시모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형당할 수도 있었어요. 도망친 노예에 대한 당시의 형벌이 십자가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 안 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 죽음을 각오하고 빌레몬을 찾아간 거예요. 빌레몬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살아가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용서하셨고 꼭 굳이 빌레몬 찾아가가지고 그를 만나서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각오를 하고 빌레몬을 찾아갔어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풀고 회복하는 것, 화해하는 것이 목숨까지 내놓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아니 다른 말로 하면 목숨을 각오하지 않고는 우리가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진정으로 화해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임당할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과 로마서 보면 바울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올라가요. 이것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안 올라가면 되잖아요. 안 올라가면 안 죽는데 그런데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암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임당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화해를 위해서였죠.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들과 화해하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오네시모처럼. 화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해결해야 될, 죽음을 각오하고 풀어야 될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화해라는 문제죠. 오네시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에게 돌아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습니까? 자신이 큰 죄를 저지른 그 빌레몬을 만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을 것입니다.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로마로 돌아가거나 다시 아니면 다른 곳으로 삼천포로 빠진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다른 곳으로 빠져가서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분명히 찾아왔을 거예요. 물론 오네시모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의 편지가 있어요. 바울의 편지는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오네시모를 풀어주라는 내용이겠죠. 이것을 손에 들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오네시모는 물론 그 내용은 몰랐을 겁니다. 편지를 보진 않았을 테니까요. 바울이 편지를 읽게 해주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아마 짐작은 했겠죠.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이 편지를 써줬으니까 그 편지가 좋은 내용이 있겠지. 그런데도 이 편지는 사실은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거죠. 바울이 무슨 로마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권한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편지 한쪽 써줬다고 빌레몬이 그걸 읽어보고 너를 석방해줄게 그런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빌레몬이 그 바울 편지 받고도 오네시모 보고 너무 열이 받아서 너무 화가 나서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도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겠죠.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도중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계속 돌아갈까 말까,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아니면 내가 로마로도 도망갔는데 더 멀리도 도망갈 수 있지. 내가 사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도망갈 수도 있지. 다시 튀울까 도망갈까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빌레몬을 찾아갔죠. 끝까지 찾아갔어요. 왜? 진정으로 화해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화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무거운 발걸음을 떼서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은 빌레몬사가 빌레몬에게 건네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으로 남아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만약에 오네시모가 이거 빌레몬에게 안 전해줬으면 이 빌레몬서는 남아지지 않았어요. 성경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겠지만 끝까지 간 거죠. 아마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에게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죽음을 가까워 가신 예수님과 바울의 마음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 속에 결국은 내가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고 화해하지 않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자. 이런 생각을 하고 빌레몬에게 이르렀겠죠. 여러분이 이 오네시모의 긴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뇌에 찬 여정. 우리도 화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화해하는 게 쉽습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없었던 것처럼 꼭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그런데 이게 참 풀려고 하면 이게 참 고뇌에 찬 여정이죠. 긴 여정이고 힘든 여정이고. 그런데 우리도 이 화해를 위해서 오네시모가 갔던 이 여정을 떠나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빌레몬이 어땠을까요? 직접 두 발로 자신에게 찾아온 오네시모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망친 노예가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형을 각오하고 스스로 돌아온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빌레몬은 아마 오네시모를 완전히 잊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생각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분을 품고 살았을 수도 있겠지만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두 발로 자기가 잡혀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자기 두 발로 걸어왔어요. 얼마나 이것이 빌레몬에게 놀라움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오네시모는 아마 눈이 놀라가지고 눈이 동그랗게 된 빌레몬에게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과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 탕자가 이런 표현을 쓰죠.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탕자의 고백인데요. 빌레몬도, 아니 이 오네시모도 빌레몬에게 주인님, 제가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다시 노예로 주인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빌레몬은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 빌레몬을 용서하고 품에 안았어요.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거기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그를 형제로, 동력자로까지 받아주었죠.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게 생각만 해도 정말 감격적인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에서 이만큼 아름다운, 이만큼 놀라운 사건은 참 찾아보기 어려우지 않을까. 그리고 이 순간 오네시모도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죄의 짐을 완벽하게 벗을 수 있었어요. 그 마음 안에 있었던,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빌레몬에게 용서받지 못해서 걸렸던 그 죄의 짐, 그 무거운 짐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화해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열렸어요. 이처럼 우리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꼭 인간과 화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으니까 인간의 화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만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과도 회복돼야 된다. 관계가 깨진 관계 회복돼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이것과 관련된 구약의 제사의식은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이 속건제는 어떤 제사냐면 죄로 인해 발생한 물질적인 피해를 변상하는 제사였어요.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또 레위기 7장 1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물건을 훔쳐서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마음이나 말로만 용서를 비우는 것이 아니고 본래 물건의 가치의 5분의 1을, 20%를 추가해서 실제적으로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한 거죠.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구약 개역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너무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읽어도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제물로 가축계에서 흠없는 숫 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제물의 값이 몇 세겔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요. 그러니까 5분의 1을 보태야 된다는 거. 보태서 그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제물이 순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욕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없는 수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건제물을 바치는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지만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은 그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6장을 읽었네요. 5장 맞는데. 네. 그리고 6장 한번 넘어가면은 6장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질함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쭉 다른 내용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 읽으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요.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에도 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줬을 때, 물건 훔쳤을 때, 물질적인 손해 끼쳤을 때, 사기쳤을 때,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마음으로만 비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래 물건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 추가해가지고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하라는 거죠. 이 구약에 대한 이 속건제사는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 하나님께만 용서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서도 용서받고 물질적인 배상까지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물질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배상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건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용서받고 화해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배상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죄를 지었으면 그냥 하나님께 용서받고 끝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신은 형제에게 죄를 졌으면, 사람에게 죄를 졌으면, 그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으면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게 있으면 가가지고 용서를 빌고 그것뿐 아니라 돈까지 줘야 되는데 싹 씻고 그걸 가서 돈은커녕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날 용서하셨어 이렇게 가면 이게 성서적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밀양에서 이런 것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한 여인의 아들 유기해서 죽였는데 그 큰 죄를 짓고도 하나님 날 용서하셨으니까 난 용서받았어.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그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용서를 빌지 않아요. 그 여인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런 내용이 영화에 그려져 있죠. 그 영화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모습을 그 안에 잘 표현하고 있어서 그 영화가 우리가 꼭 봐야 될 영화 중에 하나라 생각은 하는데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 성경을 똑바로 읽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 용서받고 끝났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속건제도 있고 인간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대해서 생각해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건강이라도 수술하면 되지 뭐. 수술해서 다시 건강 회복하면 되잖아. 그러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데 뭘 건강을 그렇게 신경 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건 물론 수술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시간이 있고요. 돈이 있고요. 그렇죠? 그 수술하면서 또 회복되는 그 많은 시간의 고생들을 생각하면은 수술하니까 나을 수 있다고 건강은 마음대로 관리 안 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어리석은 생각인데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요. 죄 짓는 게 정말 심각한지 모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된다 끝나는 된다 생각하니까요. 그러면 쉽게 살다가 나에게도 피해를 주고 상대방에도 피해를 주고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 때문이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또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자기가 원한다고 자기 안에 욕망이 있고 탐심이 있다고 막 그냥 죄 지어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피해보든 상대방이 고통당하든 힘들어하든 관심도 없고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일단은 필요하니까 내가 그거 통해서 만족을 얻기를 원하니까 막 죄를 짓는 거죠. 이런 죄인들로 인해서 자신이 피해를 보고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이웃이 피해를 입고 사회가 피해를 보죠. 인간이 짓는 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정말 엄청난 수준입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술, 담배, 음란물, 마약, 총기, 미국 사회에서 이런 것만 생각해보세요. 사실 이런 거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음란물 안 보고 마약 안 먹고 총기 안 쓰고 이런 비용만 사실은 올바른 곳에 사용해도요 정말 더 멋있고 아름다운 세계 만들 수 있을 텐데 죄 짓는 데 돈을 막 무지 쓴다고요. 다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온갖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피해주고 고통주고 또 이로 인해서 초래되는 많은 비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함부로 죄 지으면 안 되는데 막 죄를 지으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냥 끝내겠다는 이런 간단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죄가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 또 내가 그것을 대해서 배상해야 될 문제 다 따져보면은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그 유대인,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요, 한국인과 유대인은 참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한국인은 내려가지고 막 목이 핏대셔가지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야!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면서 막 네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막 이러면서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사진부터 찍는, 증거 자료부터 찾고 있다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작게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나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데 많이 배상 받아주려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안 싸우고 관심도 없어요. 거기 관심도 안 가지고 그 증거 자료만 쫙 뽑아가지고 딱딱 찍어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 왜냐면 율법을 잘 아니까요. 법의 백성들이라 보니까 법이 아주 예민하고 민감해요. 한국인은 뭐 관심이 없죠. 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고 일단 막 지금 싸우고 보고요. 화부터 내고 보고 그러면서 막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면만 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걸 보고 그것에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죄 안 짓고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된다는 이 쉬운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죄 짓고 또 그러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 보고 막 목소리는 높이고요. 화만 내고 감정적으로만 대처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뭐 죄 용서라는 문제가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이 정도의 대가가 치러지지 않으면, 이 정도 고통을 당하지 않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오네시모 그가 뭐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지었든지 그런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 문제에서 깊이 보겠지만 물론 뭐 사회적 불의가 있고요, 노예제도가 올바른 제도는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합법적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주인에게도 도망치고 돈 치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풀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든데요. 잘못하면 사형까지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인데 그거 함부로 생각하면은 죄 지려고 하다가도 못 지는다고요. 근데 막 홧김에 그냥 감정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죄를 그냥 지어버리는 거죠. 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짓기 전에 그 죄로 인해 초래될 비용을 생각해 보세요. 항상 그거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이렇게 죄 지었을 때 내가 이거 배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큰일이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시면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 상당히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그러면은 막 죄 짓겠죠. 어쨌든 이거 값비싼 대가 치러야 됩니다. 하여튼 죄는 나쁜 거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나서 화해하려면은 비싼 대가 치러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네시모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숨 바칠 각오하고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 죄에 대한 죄의 문제 해결이고요, 인간관계 회복의 문제입니다. 화해 문제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화해와 관련해서, 화해 문제와 관련해서 오네시모가 아니라 빌레몬의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빌레몬이 말이에요, 오네시모를 지금 입장에 용서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자신의 돈을 훔쳐가서 도망친 오네시모, 이걸 용서해 주는 게 빌레몬이 쉬웠을까? 물론 이게 쉽지 않았으니까 이 말 하는 거겠죠. 당시 노예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나 소유물 취급받았어요. 물건 취급받았던 그런 노예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으니까 주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가 아마 돈을 훔쳐서 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집에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은 내일 집세를 렌트비를 낼 돈이에요. 아니면 학비를 낼 돈이고 아니면 병원에서 수술해가지고 수술비로 낼 돈인데 그 돈을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이 생기면 눈앞이 깜깜해질 거고 화가 많이 날 겁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돈이 정말 중요한 돈이니까, 너무너무 큰 돈인데
이 돈을 강도가 가져갔으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사과하려고 돌아와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용서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형제로 받아주는 위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빌레몬이 참 큰 인물이죠. 우리가 빌레몬서 보면은 사실은 항상 누구를 초점을 두고 봅니까? 오네시모 초점을 두고 보죠. 그리고 바울 초점으로 봐요. 그래서 오네시모서 같습니다. 바울서 같아요. 그런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서죠. 그렇죠. 빌레몬서의 주인공 빌레몬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오네시모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빌레몬이 주인공이죠. 빌레몬이 어려운 용서를 실천했다는 거예요. 참 힘든 용서를 실천했다는 거죠. 물론 뭐 노예 해방시키는 게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당시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서 이 노예를 용서해주는, 돈 훔쳐가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주는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였다는 거예요. 노예 빌레몬이 정말 큰 용서를 실천했죠. 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가 성경이 됐죠. 그 빌레몬의 그 이름이 성경에도 기록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용서해야 될 기회가 오면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안 기록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죠. 그만큼 중요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기회가 왔을 때, 화해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아름답게 보시고 성경에까지 남기게 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죽임 당했겠죠. 아니면은 뭐 노예는 풀어줬다라 마음으로 용서 안 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계속 맨날 오네시모 볼 때마다 눈치 주고 볼 때마다 막 불편하게 하라고 막 그래도 둘이 보면 막 긴장 관계가 느껴지고 막 썰렁하고 감정적으로 막 서로 막 치받고 있는 게 막 느껴지고 그 주위에도 덕이 안 됐지만 오네시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생 죄짐을 가지고 오네시모 볼 때마다 기가 죽어가지고 막 힘들어하며 살아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한 명이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되는 큰 인물인데요. 빌레몬 앞에만 서면은 완전히 불에 탄 오징어처럼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이 인격이 망가지고 그의 존재와 그 가치를, 그 잠재력을 발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참 큰 인물이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가 나중에 이 에베소교의 감독이 될 수 있게까지 그를 배려하고 용서했다는 것은 참 그가 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오네시모가 정말 그 용서받고 그래서 그에게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죠. 용서하는 게 좋죠. 그거에 나를 살리고 또 나에게 죄진 자를 살려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용서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용서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떠냐면 누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보복하고 싶어요. 늘 그러시죠. 보복하고 싶고 더 보복하고 싶고 특히 막 물질적인 피해 입었으면 그 피해도 피해지만 그것 때문에 받은 마음의 상처 이게 쉽게 해결 안 되니까요. 이걸 거스르고 용서해야 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보면 오른뺨을 친 자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먼저 이게 오른뺨을 친다는 건 손등으로 뺨을 치는 거죠. 이 모욕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면 견디기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상대방에게 모욕당했는데 그런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여기도 쳐봐, 막 왼뺨도 쳐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내 오른뺨을 쳤는데도 네 손등으로 쳤는데도 분이 안 풀렸거든. 나를 그렇게 모욕했는데도 마음이 안 풀리거든. 왼뺨까지 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을 다 풀라는 거죠. 너의 분이 다 풀릴 때까지 나를 모욕하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손등으로 오른뺨 치면은 이렇게 나게 모욕하면은 나도 모욕하고 싶어요. 나도 보복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뭐 사람이 아니냐? 나는 뭐 힘이 없냐? 가진 게 없냐? 나도 보복하고 싶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왼뺨도 돌려대라. 그건 뭘 말합니까? 네가 나한테 모욕을 당한다 생각하느냐? 그래서 네가 나를 오른뺨을 쳤느냐? 손등으로 쳤느냐? 그렇게 보복했느냐?
그런데도 네가 안 풀린다면, 네 마음에 맺힌 게 있다면, 네 안에 모욕감이 있고 분노가 있다면은 오른 맨발까지 다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풀릴 때까지 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막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들의 죄와 모든 것들을 막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죠. 예수님은 그거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분노, 우리의 모욕감, 우리의 저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모든 것이 십자가에 집중 포화된 거잖아요. 막 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모욕했다. 예수님 그걸 다 받으셨어요. 다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모든 죄를 청산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에 보면은 이 펀치기 주먹으로 치는 펀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가가지고 펀치를 집어친다고 팍 차가지고 스트레스 풀라고 막 치라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원하면은 막 쳐라. 막 그냥 쳐라. 그 해당에 요즘에 이제 많이 격투기나 이런 것들도 스포츠로 많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왜 하냐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거죠. 막 태권도나 뭐 권투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 인간 안에 그런 저주 남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고 남에게 보복하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스포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차라리 창조적으로라도 발전하라고 그런 스포츠는 하는 건데 이런 저주가 퍼부어질 때 그것을 감당하고 품어내고 받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데요. 이게 쉽진 않죠. 우리 안에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보복하지 말고 상대방이 너에게 분노할 때, 너에게 보복을 하려고 할 때, 너에게 모든 저주를 퍼부어댈 때, 너를 모욕할 때 그걸 다 받아서 품어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해라. 그런 의미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억지로 오리를 가라고 하셨는데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아니 심리를 가라고 하셨는데 이 오리 가게 하는 것 이건 당시 로마 법이었어요. 당시에 군인들이 행군하다가 너무 힘이 들면 백성들을 강제로 끌어들여가지고 군인들의 짐을 지게 해서 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뭐 별일 아닐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그들이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힘 없는데 군인이 와가지고 자기의 짐을 지게 하고 끌고 가는 이것은 정말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일이었어요. 내가 힘없는 식민지 백성이 이 꼴까지 당하는구나. 내가 좀 힘만 있으면 이렇게까지 안 당할 텐데 힘 없어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막 억울하죠. 분노가 치밀고 치욕스럽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오리만 가진 게 아니라 심리까지 가라고 하셨던 거예요. 내가 힘만 있으면,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권력만 있으면 이런 꼴 안 당할 텐데 내가 너한테 내가 당장 갚아줄 텐데 오히려 내가 니한테 뒤집어 씌울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분노와 적대감 키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보복하고 난 그 마음을 이기고 그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간디나 마틴 루터킹, 만델라 여러분 이런 분들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킹 미국에서 너무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존경받나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의 책을 읽는데 너무너무 그 안에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 사실은 마틴 루터킹의 그런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백인들의 흑인을 비하시키는 거냐, 흑인들을 무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반발해가지고 흑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킹이 말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백인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백인들과 똑같이 돼가지고 그들이 너에게 그렇게 무시하고 인종차별한다 똑같이 하면 너희도 그 똑같지 않냐고. 차라리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때 어떤 거냐면 버스를 가는데 버스를 안 태워요. 버스를 안 태우니까 막 버스를 불태워버리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난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흑인들이 어떠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버스 안 타고 걸어가요. 그냥 버스 안 태워주면 우린 걷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갑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려면 흑인들도 이렇게 우월할 수 있다. 흑인들 너희들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그런 것들 보여주는 거죠. 만델라도 마찬가지고 만델라 이것도 인종차별의 문제 아닙니까? 백인들이 흑인만 무시하는데 만델라는 얼마나 훌륭한 게 이 문제 해결했냐면 그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백인들에게 흑인들이 보복하도록 한 게 아니고 흑인들이 이 백인을 포용하게 만들어요. 사랑하게 만들고 더 덥게 만들어서 그 만델라가 죽을 때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를 칭송하고 그를 기억하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게 참 더 우월한 거죠. 그렇죠? 네가 나에게 오리를 가게 했다. 거기에 분노를 품고 적대감을 느끼고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걸 당했을 때 오히려 심리까지 함께 가주는 그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것이 더 강한 거예요. 이것이 다시 보면 예수님의 정신에서 나온 거죠. 보복하면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것은 그런데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보복하고 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바뀌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사랑해서 그를 너무너무 배려해서 귀하게 여겨서, 아니면 어떻게든 그들을 막 마음을 바꾸려고 감화감동시켜가지고 그 원수들조차, 핍박하는 조차 바꿔내려고 하는 이 더 큰 사랑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오히려 존경심을 품을 정도로 바꿔내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수준이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 자신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품으셔서 변화시켜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높은 경지입니까? 놀라운 세계예요. 그런데 빌레몬에게서도 참 이런 모습이 있어요. 오네시모, 그게 제가 작다만 작고 크다만 아주 큰 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죄를 다 품어내고 다 용서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나중엔 어떻습니까? 오네시모가 더 커졌어요. 빌레몬은 아주 작아지고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감독이었는데 아마 그 교회에서 오네시모로 섬기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크니까? 누가 위대합니까? 우리는 쉽게 말할 때 오네시모가 정말 큰 인물이다, 대단하다,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빌레몬이 더 크다는 거야. 정말 큰 인물이다. 그래서 빌레몬서죠. 빌레몬서, 오네시모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 오네시모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 빌레몬의 모습 보면서 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네시모 입장에서 봤을 때 죄 짓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죄를 짓지 말되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거기에 그 문제를 화해하는 이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걸리는 분들이 있다면,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기억나고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여정을 모두 떠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형제가 여러분을 상처를 주고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형제가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보복하고 싶겠고 갚아주고 싶겠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세상의 사람들이 품을 마음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아는 자들이라면 그런 자들에게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해서 진정한 아름다운 화해 역사를 열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모습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들은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관념으로나 말로만 그치면 안 되고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을 따를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삶이 보이고, 이런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참 참교회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화감동 받을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우리 삶과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나오는 성령의 큰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만 있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있어서, 예수님의 삶이 있어서 진정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회개와 용서가 넘치고 화해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아름다운 화해, 놀라운 화해의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내 영혼이 또 많은 자의 삶이 고통스럽게 되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사오나 우리가 이 빌레몬서 말씀을 통해 진정한 화해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청산되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의의 역사가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또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욱 깊은 깨달음이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이 교회를 통해 실천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